이제 입문의, 그러니까 초신자의 그런 입문 과정 정도에서 기독교 신앙을 처음에 접할 때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값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그때는 아주 그런 내용이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좀 다르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옥을 가지 않고 형벌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 신앙의 그런 어떤 입문에 있는 초신자의 수준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결국 우리의 믿음이 그 마지막에 가서는 부활이 없다면, 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믿고 또 잘 믿는다고 한들 그게 뭐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만 믿는 것이 이 땅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땅에 것만 국한되는 거라면 우리의 믿는 바가 모두 다 헛되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는 분들,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값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공로나 어떤 가치, 우리의 어떤 수고의 어떤 공덕 또는 열정, 이런 것이 쌓여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믿음과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서 그것으로 내가 내세에서는 극락을 간다든지 해탈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과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되는 권세, 이런 언약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상태와 그 믿음에서 계속 거하면서 늘 감사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자꾸 방해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자꾸 이게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는 너의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 믿었으면 그때부터 네가 또 열심히 뭔가 해야 돼.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듯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꾸 믿음이 또 흔들리고 깨어져요. 그러다 보면 복음의 순수한 신앙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모든 세계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파운데이션, 모든 기반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거죠. 심지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고 자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의 개별적 존재자가 되었다. 그거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출생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것은 사실상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저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격체, 여러분들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이 세상에 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정직해 보자고요. 맞죠? 누가 이 질문에 있어서 내 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는 존재자가 된 거예요. 없다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존재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존재자가 됐으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선행과 공덕을 쌓아서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겠다. 여러분 그게 논리가 성립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떡 줄 사람 생각 안 나는데 김치국물 마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예? 내가 구원을 얻겠다고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할 의무는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서보자 이거죠. 그러면 역으로 내가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고 나는 세상 말로 하면 한마디로 볼품없는 연약한 자에 불과하고 이 세상에서도 천박하고 이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질시를 당하는 그런 아무 존재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떡 주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아무 가치 없는 나에게 무한한 은총을 주시고 그 은총 가운데 나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영생을 주셨다. 자,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합니까? 성립되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또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 그럼 그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뭔가 이루어 나가겠다. 그 자체가 허무맹랑하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다고 해서 하늘에 구멍이 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 러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그건 거예요. 야,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너의 의로움을 따라서 아무리 공덕을 쌓는다 한들 그 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에게 미치도록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우리가 성경을 그런 점에서 많이 비상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그러니까 주격과 동사가 그 주체가 다 인간이야. 하나님은 그냥 보호 정도, 형용사 정도야. 예? 주어도 인간이고 동사도 인간이고 하나님은 그냥 형용사야. 근데 사실 성경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교리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데가 어디냐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의 주제를, 이런 교리적 주제를 딱 대보면 보통 여기에서 주로 뭐가 드러나냐면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념이 추상적이었다. 예?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드러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저 인간 편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관념에 달려있는 그런 허상이냐? 저는 그게 이 예정론 교리에서 아주 첨예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예정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가 신을, 하나님의 존재를, 그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섬기고 믿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인간 편의적인, 또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이 좌지우지되고 이런 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이겠어요? 그건 그저 허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이 로마서 속에서도 9장부터 이 11장까지는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직 참된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그 속에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19절에서 29절까지 바로 토기장이 비유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행하시되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 손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사고를 우리가 좀 돌려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디 다른 데 가 계신다. 또는 만들어진 거는 같은데 어떤 유실론적이지만 진화론적이야. 또 이렇게 또 얘기하죠. 예? 소위 유실론적 진화론.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렇게 못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런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고, 예?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가 벌써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썩음 가운데, 진토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려내시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충 자기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단언하고 있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능력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능력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 놓고는
뭔가 긴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또 그때는 또 그런 소리 하죠. 조금 논외 얘기지만 여러분, 기도는 지식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급할 때 아이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냥 대학 교문 그 수험하는 학교 고시가 치러지는 그 학교 교문 앞에 가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예?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을 달아본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지식을 달아본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평소에는 다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한테 편한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운짐도 알고 급한 일 생기면 그때서야 막 하나님 찾지만, 그때 돼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찾는다고 하나님이 그때 가가지고 하시냐 이 말이죠. 응?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지식을 달아보시는 분이죠. 응?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런 지식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분 분초 순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리털럭 하나까지, 예수님이 오죽하면 예화까지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걸 얘기 안 하셨겠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말씀하셨어요? 커피 마시면서 동네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카페에서 또는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잠깐 휴식하면서 담소를 나눌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심코 했던 그런 말들도 하나님은 안 놓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그거 다 심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이 눈 감고 멀리 쳐다보고 나한테 관심도 없는 줄로 알고 있잖아요. 예? 주일날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하지만 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1절에 보면 진흙 함덩이로 하나님이 어떤 건 귀하게 만들고 어떤 건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22절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진노를 보이기 위해서 또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자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키루스, 고레스, 알렉산더, 그 외에 많은 제국의 제왕들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또 23절도 보면 이번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글을 읽을 때는 눈을 닫아요. 눈을 반쪽만 딱 떠요. 반만 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유기하신다 이러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고 하나님은 어떤 자들은 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버리셨다 얘기하면 우리는 반만 보죠. 반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진노의 그릇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죠.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도록 하나님의 깊은 작전 가운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노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정론 이외의 모든 주제는 다 은혜로워요. 다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좋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도 부담도 없어요. 하지만 예정론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절대성, 주권성,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 의지, 행동,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 이런 것만이 예정론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고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신다. 그게 벌써 구약의 선지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호세아나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벌써 예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은 원 감람나무 가지는 꺾어버리고 이방인들 돌감람나무 가지들을 원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724쪽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23장입니다. 오늘 1절.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이것은 이제 유기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유기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택함 받지 못한 자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을 굳이 유기되었다고 할 거 뭐 있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딱 아시고 어떤 자에게는 긍휼의 그릇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떤 자에게는 진노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예정과 그 다음 유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 다가 모든 우리가 이중 예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정된 사람이 있으면 예정 안 된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정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이지 이 논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둘 다 똑같아. 질적으로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드러내시고자 이 A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B는 자동적으로 유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알아요. 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대로 그를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내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누가복음 할 때 그렇죠? 한 사람은 택함 받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한다. 둘 다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봤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죠. 근데 이 사람은 선택했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탈락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중요한 논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셔서 버리시고 유기하실 때 어떻게 그 유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고 하셨을 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결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에서도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하냐?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맞게 하나님이 행동해줘야 여러분들은 좋아하실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도덕적 정서, 감정에 맞는 그 정도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행동해주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만족하실 거예요? 사실상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 같은 데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진짜 하나님이냐, 가짜 하나님이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론 교리를 이 복음 가운데 아주 그냥 흔들리지 않은 쇠말뚝처럼 꽉 박아놓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자, 그 칼빈도 지금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천품은 이것들에 대해서 들을 때, 그러니까 이 유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기에 대해서 들을 때 그 오만함을 억제할 수 없어 전쟁 나팔 소리를 듣기라도 한 듯이 제멋대로 과도하게 소요를 일으킨다. 대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한테. 실로 많은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반감을 격퇴하기를 원하기라도 하듯이 선택을 인정하면서도 누군가는 유기된다는 것은 부인한다 이거예요. 응? 선택은 좋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니 그건 인정해. 근데 누군가를 버리셨다? 아,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는 매우 무식하고 유치한 일이다. 왜냐하면 선택은 유기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녀로 삼은 자들을 분리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일컬어지신다. 이에 혹자는 오직 선택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혹은 우연히 혹은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다고 말하는데 이는 멍청하기 그지없다. 하나님은 자기가 배제하는 자들을 유기하신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자들이죠. 이 비는. 오직 이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예정한 기업을 그 기업으로부터 이들은 제외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을 같이 차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참 하나님 매정하시네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최소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기에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최소한 해봐야죠. 무조건 하나님 비난할 게 아니고. 또 리브가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사들 자신도 송축하는 그 불가해한 계획을 다루는 바 그 말씀의 굴레에 매이지 않으려 한다면 사람들의 거만은 참을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할 땐 거기에서 만족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이상으로 내 논리를 앞세워서 성경이 나한테 납득이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을 뒤집으면 되겠어요? 그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그러하듯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과 뜻에 있음을 배웠다. 바울은 내가 말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거짓 변명을 애쓰지 않고 단지 진흙토기장이와 다투는 것이 불법이라고 경고할 뿐이다. 하나님에 의해 유기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15장 13절 심는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죠. 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뽑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이는 분명 하늘 아버지가 자기의 땅에 거룩한 나무로 심지 않으신 자들은 모두 멸망에 넘어졌고 바쳐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들이 이것이 유기의 표징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 무엇으로도 이를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쟁론을 그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바울의 충고에 의해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여 정신을 찾기를 바라자. 하나님이 한편으로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다툴 이유는 없다. 맞죠?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세요. 여러분 속에 정말 절대 주권의 하나님, 진정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애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허튼 말 하나까지도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수준에, 내 감정에 맞는, 내 수준에 맞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을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그와 다툴 이유는 없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광포해지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권능에 최고의 권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은 주목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모든 지각을 삼켜버리는 저 심오한 판단을 우리의 셈법에 종속시킨다는 것은 사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칼빈의 뜻을 아시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심오한 판단이죠. 예,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실 때, 이렇게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들이밀고 이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할 수 없죠. 이에 대해서 우리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전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하고 온화한 가운데 참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도 있으므로 그들을 향한 마음을 정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유기는 없다 이 말이죠. 유기는 없고, 만약 이 사람이 유기가 된다면 결국 이 사람 잘못 때문에 유기되었다, 이렇게 나중에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예정도 어땠어요? 예정도 이 사람이 우리가 예정이 아니라 예지라 그랬죠. 예지는 이 사람이 아직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정하고 선택하실 때는 미리 아시고 예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선택에 따라서 효과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기자는 어떨까요? 유기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논적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유기자로 정한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놔두셨는데, 그러다가 그냥 이 사람이 잘 믿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이제 예정자가 되는 거고. 하지만 이 사람이 제대로 안 믿어.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믿지 않음과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다 이거죠. 예? 여러분, 이런 논리는 예정의 논리와 다를 바 없어요. 유기자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봐야 돼요. 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을 회심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근데 유기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 유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가다가 어쩌고 보면 회심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예정된 자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결정과 행동과 뜻이 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응?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정도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럴 수 없잖아요. 바울은 이런 식의 오래 참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않다. 어거스틴도 이 본문에 대해서 권능이 인내와 결합될 때 하나님은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신다고 올바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들은 사도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함께 긍휼의 그릇을 예비했다고 전하는 것에는 마땅한 이유가 없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구원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공로를 그의 것이라고 확정하는 동시에 멸망의 죄과는 비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들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기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결정은 아니고 그저 이 사람이 제대로 잘 못해서 된 거다. 그럼 역으로 이 사람은 그럼 제대로 잘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제대로 잘 해가지고 그럼 예정을 입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예지 예정의 논리와 똑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칼빈이 아주 예리하게 이런 유기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논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전 구절의 과혹함을 부드럽게 완화하는 측면이 있음을 나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멸망에 이르는 준비를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이외에 다른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인간의 의지 같은 데로 옮긴다면 절대적으로 나는 이걸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부적절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모두에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근데 저처럼 요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 될까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믿어요. 오히려 저처럼 얘기하면 인기 없죠. 그렇게 냉혹한 하나님은 당신이나 믿어라. 이럴 거 아니에요? 응? 그러놓고는 다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부르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짓고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지만 패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없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려야지. 예? 자기식대로 믿어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무리 무슨 온갖 기약과 합주를 다 해가지고 별의별 희한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을 달해보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진짜 참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해야지. 자기 입맛대로 믿는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시간 가서 제가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그렇다고 해서 멸망에 이르는 네 번째 줄, 이는 또한 조금 앞에 본문에서도 선언된다. 여기에서 사도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애굽왕 파라오. 이 파라오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좀 깊이 있게 이 교리의 의미를 깊이 좀 고찰하면 유익해요.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이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몇 번 강팍하게 하셨어요? 10번이죠. 그죠? 근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한두 번만 경험해도 항복,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세, 나 당신 뛰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거 나 인정해. 나 더 이상 내가 당신한테 안 까불게. 대적 안 해. 나 같으면 그럴 텐데 하나님이 계속 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그게 하나님의 행동이 맞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 던질 필요 있죠. 그렇죠? 10번이나 강팍하게 해서 결국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까지 완전히 죽임을 당할 정도로 짐승들까지도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이 싹을 다 치시는 거죠. 예? 일종의 이건 거세의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세력의 근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제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바로는 그렇게 강팍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계속 그를 내버려 두셨을까? 뭐 때문일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 드립니다. 뭘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것이 이걸 통해서 반대급부로 컨트라스트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은혜와 긍휼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무한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이걸 통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이거 조금 설명해야 돼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릇, 바로죠. 이 바로 왕입니다. 그를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그릇으로 이 바로 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왜 선택하셨냐? 이 사람은 왜 강팍하도록 하셨냐? 바로 복음의 영광을 부각시키고 나타내기로.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기로 그랬죠. 그게 키워드예요. 그걸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일부러 더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의 복음은 더욱더 드러나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의 영광이 부각되고 드러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의 영광과 이게 도대체 은혜의 그 풍성한 이게 뭐냐? 요걸 한 번 더 교리적으로 정제해서 표현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진리, 이것이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셨다. 복음의 영광이라는 말도 맞아요. 맞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고 세우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 정확하게 성경신학적으로 정확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그 은혜의 영광을 부각시키고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모든 무릎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이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을 쓰신다 이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예전 교리는 개묵은 옛날의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유기의 개념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쩌다가 이 사람은 예수 제대로 잘 안 믿고 악해가지고 그냥 이래 돼서 가지고 유기가 됐겠거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유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기하실 땐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서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가 무슨 뭐 룰렛 돌리듯이, 무슨 우리가 로터리 돌리듯이 그렇게 막 해가지고, 뭐 다트 탁 던져가지고 맞추고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것을 강조를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의 말을 읽고 마칩시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강팍함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도출된다.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일을 양으로 만드실 때 더욱 강력한 은혜로 완고함을 굴복시키심으로써 새롭게 개혁시키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완고한 자들을 회심시키지 않으시는 것은 더욱 강력한 은혜를 나타내시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그 은혜를 베풀고자 원하신다면 그것은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 가운데에 택하심을 받은 거죠. 자,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둘 다 상태는 똑같다 그랬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똑같아요. 뭔가 모자람이 있거나 더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이 A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택하셨을 땐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기쁘신 뜻. 이를 유기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유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기하셨을 때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토를 단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리심으로써 강팍게 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냐.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고 온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빛을 지으시고 어둠을 지으시며 어떤 것은 흥하게 하시고 어떤 것은 패하기도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는 믿음이 참 성경에 합당한 믿음인지 성경이 증거하는 바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인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가는 데에도 전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구원의 길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해 드림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